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컨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모든 성가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런 컨셉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또 헌금을 또 뒤에 하지 앞에 하느냐. 근데 예배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컨셉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다른 흙이 아니고 뭐 특별한 흙이 아니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여자는 흙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뼈의 원재료도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뼈가 어디서 나왔냐면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잖아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 몸이 다인 줄 알고 그 몸을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미라를 만들어서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났지만 미라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라를, 박물관에 있는 미라를 보면은 그 뭐예요? 뭐 형체는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흙덩이입니다, 흙덩이. 흙덩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람 몸은 시간이 흐르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이죠. 그래서 그 진흙 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냥 진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니까. 우리가 시골에 보면은 옹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옹기는 유약을 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유약도 안 칠하고 그냥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몸을 진흙덩어리가 아니고 진흙덩어리라고 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그릇에 무언가가 담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진흙덩어리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이 몸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는 예수님께서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역시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몸도 뭐 번쩍번쩍하는 금그릇이나 아니면 뭐 강철로 바뀌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가는 그냥 한 번에 쓰러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도 역시 우리의 몸 자체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의 몸은 역시 그 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고 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몸도 구원받은 자의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보배를 여전히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귀중한 보배가 담기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은 그 인생에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에 보배로운 주님이 인생 가운데 담기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요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담기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자신이 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뀌는 줄 알고 자꾸 교만해져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고 연약하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고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는 원래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인간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 자식이라면은 그게 큰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 개는 원래는 새끼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식은 높인 말인데 그걸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죠. 왜냐?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동물을 닮은 존재로 비하를 해버리니까 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그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계속해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또 타락한 이 세상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인간의 존재가 아주 동물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슬람 단체인 그 ISIS 그 단체에서 보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참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그 목 자른 장면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상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너무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은요, 예를 들면 사자 자기네끼리 싸우면은 절대로 그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 입혀요. 자세히 보세요. 다른 동물은 잡아먹어도 자기 동족끼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 입혀요. 이거 먹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을 뭐냐 하면은, 그냥 힘을 해서, 그냥 쫓아내버릴 뿐이지 뒤에 돌아서 가는 놈을 물어뜯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졌다고 해서 하고 돌아가는 사람의 뒤에다가 칼을 꼽아버리는 게 그 인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큰 무기들을 가지고 수많은 인간들을 그냥 살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7절 전에 있는 6절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더 포악해지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자들이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 바로 이어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참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배를 금이나 뭐 번쩍이는 금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녹그릇이나 그런데 담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보배를 질그릇에다가 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금그릇이나 번쩍번쩍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닮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그릇에 담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릇 자체가 번쩍번쩍하니까, 빛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의 영광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많고 뭐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건물의 영광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대단한 사람의 영광이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 괜찮네 그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려면은 아무런 빛이 나지 않는 질그릇에 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뭐 대단히 잘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질그릇에다가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질그릇이 깨어지기 쉬워서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라야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엎어지고 내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련을 당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왜 질그릇에다가 그 보배를 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치 질그릇에 깨진 흔적이 있고 금이 간 그릇도 있고 이빨이 빠진 질그릇이 있는 것처럼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울수록 내 안에 담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씀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바로 어려운 가운데 역경과 힘든 가운데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늘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은 잠깐이고 늘 우리 앞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은 잠깐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한 군데가 한 면이 아니에요. 이쪽 저쪽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 인생도 얼마든지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러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여,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압니까? 네. 기가 탁 막히면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소화가 안 되기, 금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되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박해를 더 심하게 받기도 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심하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게 없는 게 우리가 이 참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보배가 담겨 있지 않지 않느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참 보배로우신 그 주님께서 담겨 있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 바울이 당한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해야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이란 원래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이 헬라의 뜻이 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낙심은 우리 인생에 해롭습니다. 믿습니까? 낙심은 전혀 유익한 게 없습니다. 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낙심은 해롭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버림받거나 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박해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망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망하는 것 같았죠.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주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아예 망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버림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내가 조금만 불리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천만에요. 주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성도의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 승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동참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 다 흙으로 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생명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질그릇이 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 깨어진 질그릇이 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이빨 빠진 질그릇이 되는 문제도 없고, 완전히 녹아버린 그런 질그릇이 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역경을 겪을수록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이 썩어 빠진 흐리멍텅한 물고기는 그냥 물살이 내려가면은 그냥 죽은 것처럼 물살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만은, 물고기 중에는요, 폭포 밑에서 내려오는 그 물살 센 그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 있어요. 그리고요, 올라가서 폭포 밑에서 폭포로 위로 뜁니다. 그게 생명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 있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조류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죠. 그 물고기가 폭포를 뛰어오를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부서져도 또 뜁니다. 그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집이 좀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완전 빙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몇 명이나 교회에 올라나 이렇게 이제 생각 내려왔는데, 그래도 그날 저녁에
어떤 사람은 그 빙판에 차를 몰고 오고, 특히 뭐 남자들은 그런데 그 여성분이 그 핸들을 잡고 그 상황에서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차를 빠뜨려서 몇십 분을 그 밖에서 떨고, 그렇게 해서도 주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길이 얼마나 험해요. 그러나 바로 옆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100km를 넘는 그 얼음길을, 그 빙판길을 운전해서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해봐야 주님의 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지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 내가 만족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그것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요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얼마나 바울이 힘들면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의 역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은 보배로운 인생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은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직도 생명이 없는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